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넣고 우리가 신앙의 영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영토 싸움. 또 요즘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끊이지 않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싸움이 끊이지 않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이 끊이지 않고 또 지역과 지역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될 것인가? 싸움을 안 하면 좋겠는데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고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땅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저 땅을 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또 반대편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것은 너희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주장이지 우리는 그 이전부터 살았고 또 로마 시대 때도 살았고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서 이슬람화 되었을 때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터전이다. 그 또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죠.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오스만 제국의 그런 치하 속에서 못 살겠다 할 때에 협정을 맺지 않느냐. 우리도 거기 가서 우리는 돈을 주고 우리가 조그만 나라를 세우겠다 했을 때 너희들이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승낙하지 않느냐. 지금 와서 왜 단속해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끊임없이 그런 저희들은 말 우리는 그렇게 큰 나라 세울 줄 몰랐다. 조그만한 나라 세울 줄 알았지. 지금처럼 인구 900만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줄 몰랐고 그런 강대국이 되지 못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진영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핍박하고 내가 억울하다 아니면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여호와만 섬기는 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네타냐후의 그 종교적 신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딴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이스라엘 땅에 진짜 이스라엘 민족만 있느냐? 아닙니다. 900만 명 중에 200만 명은 무슬림이에요.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그 무슬림에게 저 팔레스타인의 저 사람들의 저 일들을 동정해가고 하느냐? 절대 동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려면은 뭔가 이것이 맞다. A는 뭐 B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러면 거기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뭔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이 줬으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진멸해서 거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논리라면 대학살이 벌어지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데도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인가?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신약에 말했던 예수님이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과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구약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라는 의문을 던졌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식 교회 사서에 보게 되면 마르키온 같은 이단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배척당했고 지금 우리도 거기에서 동조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잔인하셨고 신약에서는 갑자기 은혜롭고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단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본다고 해서 이것이 풀릴 것인가? 성경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죠.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는 그 구원의 지침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그리고 진리를 찾는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떤 민족사적 관점에서, 전쟁사적 관점에서 세상의 어떤 땅 따먹게 하는 영토 전쟁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오독하는 것이고,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아주 이수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 민족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뭡니까? 여자는 여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남자는 남자의 관점에서 세상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는 가진 자의 편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없는 자는 없는 자의 편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마귀는 마귀의 편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제각각의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식교미로 이것은 내 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말씀은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어디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성경은 구약부터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터졌더라도, 어떤 뭡니까 일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성경적 그런 이야기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무엇이라는 것이 사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약속의 후손의 그 개념이 이 세상의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이겠죠. 왜 여호수아가 그것을 점령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땅을 정복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그 물음에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 땅의 그 땅, 즉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가나안 땅,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걸 근거로 간다면 과연 상대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희 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각 나라,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신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슬림의 하나님이죠. 우리 한반도의 하나님이죠. 일본의 하나님이죠. 그리스의 하나님이죠.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죠. 어떻게 한 민족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모든 것에서 인류가 나왔습니까? 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속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어떤 본성의 차원으로 그 잠시 머물고
가야 될 이 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을 때 이 나라를 회복할 때 이때니까 사람들은 늘 이 땅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묻지만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의 나라 4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인간의 생각과 의도는 완전히 괴리되고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징검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 관계 속에서 접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빌라도라는 그 이름 하나가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그 로마의 총독의 그 이방인의 물음은 우리 온 인류의 물음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그 질문은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렇게 너의 나라라는 개념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종교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가룟 유다는 또 당시의 종교인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 조언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생각하고 3차원적인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세상 나라와 너희가 혼돈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볼 때에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땅의 문제 또 그렇죠. 성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참 성전인가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의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아니죠. 헤롯 성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 헤롯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는 아니죠. 오히려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께 오셨을 때에 배치겠죠. 그 성전은 오히려 예루살렘 그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도하는 그런 수장이 있던 곳이죠. 참 성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성전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기 때문에.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참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이 참 성전이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 부동산, 영토 이 3차원적인 생각에서 머물러서 서로 내 것이래 네 것이라고 이렇게 분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의미도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그 옛날 여호수아처럼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마카베오 혁명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혁명 때에 망치를 가지고 점령군들을 죽이고 그 성전을 복원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하여 마카베오의 그 가문이 하스몬 가문이죠. 10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됩니다. 다윗이 우선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세상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들과 계속 연관을 새겨서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그렇다 하였다면 그런 마카베오의 혁명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칼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겠죠. 어디에?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모든 칼로서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했을 겁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없는 자에게 떡을 나눠주셨고 생선을 나눠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안전병 이르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분이 진짜 모세와 같은 그분이라고 하고 많은 맹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분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다윗의 후손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의 나라의 어떤 타락이라든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공기 같은 작가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단지 돈을 맡은 사람인데 그 30냥 그것이 탐나서 팔았을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의도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적 수군이었던 로마를 가도하고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도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았던 거고 팔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저들을 무찌를 거라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가련다는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 삼장을 다시 도로 던져주고 자기는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는 돼요. 두둔하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저자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어떤 목적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자들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그곳에서 사병전이 어떤 것을 통해서 빼서 자기가 그 논리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각 나라 민족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세계관과 자기의 종교적 욕망과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들은 가룟 유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아닌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이 누리야 하는 한다고 하는 그것은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려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어떤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어떤 길이여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쓴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관점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열쇠 없이 열렸다가는 안 열립니다. 이용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실제가 뭐냐? 가나안 땅의 영적 실체는 저기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실체예요.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그 여호수아도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호수아라는 뜻이 예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증명해야 될 땅도 저 가나안 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증명해야 할 저 땅도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친구하는 자의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지옥이죠. 아시겠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할 때에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점령해 있으면 지옥인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오셔서 자정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다?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되게 하소서. 저기에 있는 시온주의자들이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저 이슬람주의자들이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땅을 점령해야 저 땅에 평화가 있나이다. 주여 저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기에 저 땅이 가나안 땅은 원래는 죄악의 땅이죠. 죄악이 가능한 땅이었단 말이죠. 우상이 섬기고 온갖 비도덕 율법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그 땅.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 것인가? 요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은 저 땅이 원래는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 왜 가나안은 저주받는 것이다 이거든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저주예요. 그 영적 실제가. 근데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누가 점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할 때, 요수아가 점령할 때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뭐다? 젖이라고 하는 풍요의 꿀이라고 하는 기쁨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전복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땅이 저주받은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땅들이 내가 어디를 가나 저주가 넘쳐흐르는 그 땅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점령해버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더라. 이게 여호수아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기 전쟁의 사륙 현장이 벌어지는 저곳에서 뭡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는 있지. 저 이슬람에 알라가 있죠. 알라가 하나님이니 가듯이.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호메트는 있겠죠.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곳. 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이는 이로 해라는 거잖아요. 목숨은 목숨으로 하는 거잖아요. 빼앗겼다면 네 배로 갚아야 되잖아요. 뺏었다면 도둑이 됐다면 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겉옷을 달라 하든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그럼 율법을 폐했느냐? 저들은 저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복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보복이 아니라 지나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은 이만큼만 하지 이 부러졌다고 사람 목을 베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눈에는 눈만큼만 하지 눈 다쳤다고 해서 사람 목을 베게 되겠습니까? 참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죠. 율법을 보복으로 저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은
그것은 사랑으로 보는 것이죠. 용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마귀들도 이용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세요. 저 성경에서 뛰어내리세요. 천사들이 와서 붙잡아 줄 것입니다. 뭐예요? 시편 이야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편리대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의 그 이면에 그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야기는 부동산 서로 영토를 뺏어가지고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토라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설교를 듣고 나눌 때 뭐로 이야기합니까? 문자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지금 서로 의견을 교통하잖아요. 그 언어가 실제입니까? 아니죠. 언어는 의미를 캐치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언어 없이는 의사가 소통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뜻이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 역사적인 인물, 어떤 나라 만난자의 어떤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저 땅에 정복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그 대상은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제는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활절날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기뻐할 때에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기쁨의 절기가 부활절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서 더불어 누리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이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밟는 밟들은 이제는 과거의 저주의 인생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가 점령하려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기쁨의 인생, 풍성의 인생,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될 것이냐? 아니죠.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그 첫째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당위성과 뭡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진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왜 중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 속에 있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저주의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나?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냐? 나같이 머저리 같은 머리도 나쁘고 나같이 건강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냐?
나처럼 부모 잘못 만나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뭡니까?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 세상에 뭡니까? 음란과 분노가 혈기로 가득 찬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죄의식과 저주의 그 절망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의식 속에서도 나오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장래의식 속에도 자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피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 저주의 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뭡니까? 나는 복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나처럼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겠는가? 내 안에도 아직도 뭡니까? 가나안 일곱 족 속에 저주의 일곱 상처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지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일곱 족 속을 가나안의 일곱 족에서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요소가 점령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구약의 시대에 쫓아다녔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요수가 점령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 속에 있는 죄의식, 저주의식을 그대로 아직 살아서 여러분을 종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우리의 사사신 그분까지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저주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무의미의 흑우의 의미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옳게 하는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뭡니까? 가나안을 점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진멸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왜? 누굴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러면 잘 살고 금수저에 태어난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교만과 오만으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 따라옵니다. 왜? 세상에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들의 천의 목숨이 나의 한의 목숨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교만과 오만의 생각이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가난한 일곱 족속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세상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사실은. 내가 돈이 없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저주의식, 정죄의식을 예수 이름으로 진멸하고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은 인생, 축복에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의로웠습니까? 여러분 잘났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았습니까? 아니죠. 그 힘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제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분을 가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당성이 있고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4절 6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 심중이 이르기를 이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보세요. 너 의로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다. 네가 거기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맹세를 내가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다.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는데 뭘 아느냐?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뭐다? 너가 잘났고 의로웠고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뭐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은 뭔지 압니까? 목을 꺾어버려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 낙입니다. 그래서 낙이를 제물을 드릴 때는 등재를 올릴 때는 목을 꺾어서 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옛사람 본성 안에서. 그래서 목이 꺾여져서 성전에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여줘요.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만은 한 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죽어야지 부활의 생명이 있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응?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누구에게 하신 약속?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음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가나안 땅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적용 아래서는, 구약의 적용 아래서는 인과응보죠.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인과응보잖아요. 선한 사람은 극락가고 악한 사람은 미생물로 태어나던가요? 뭐 짐승으로 태어나던가요? 뭐 인과응보죠. 율법 아래서도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오해와 축복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믿음과 확신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귀신과 함께 하십니까? 마귀와 함께 해요?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오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붙어 다니잖아요. 신에게는 안 되겠지만 다 뭡니까? 우는 안개처럼 깔린 게 귀신이죠. 눈이 안 보입니까? 육신은 안 보이죠. 영으로는 느낍니다. 나 누구와 함께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데 얼마나 만군의 하나님 그분께서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 평생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대통령 빽이 있어도 든든한데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대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눈빛이요 가진 자 앞에서 기죽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너희보다 더 억만 배나 더 큰 부자니까.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신방 가서 좋은 집에 가면 아이고 나도 부러워서 저 이런 집 나도 좀 살면 좋겠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죠. 왜? 진짜 집은 내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도 껍데기처럼 보고 있잖아요. 전부 껍데기로.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고 예수님이 뭘 해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진짜 실제라니까.
예수님이 진짜 돈이고 예수님이 진짜 금이고 예수님이 진짜 보배라고 하는데 그걸 알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함께 우리는 함께 거하는 함께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내 혼자 있으면 담대할 수 없죠. 쫄보가 되는 거죠. 겁쟁이가 되는 거죠. 왜?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 어깨 핍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면 그 사람은 주먹 좀 있다가 지보다 더 큰 주먹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내 돈을 믿으라. 내 돈 사기당해서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늘 뭡니까? 울고 웃고 그러다가 끝나요. 하루 돼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 진짜 예수를 만난 자가 저는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그분이 딱 오면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처럼 눈에서 빛이 나고요. 가진 건강 없어도 건강에 넘쳐나는 사람들보다도 더 뭡니까? 낯빛은 밝아지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함께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함께 거하는 우리는 그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모든 저주는 다 갖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왜? 임마누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에서 가슴이 뛰는 것이 없고 그냥 그냥 이야기하는 것 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목사 설교니까 그렇다 하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한테 생명을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가슴으로 받아버리면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100년을 가지고 그냥 조매절 왔다 갔다 시계 주판을 줘 다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의 것을 내가 확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뒤집어지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30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뭘 이기는데 왜 우리는 진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면 자신이 있는 거죠. 왜? 나를 믿지 않으니까. 자신을 믿을 때는 자신이 없지만 주 예수를 믿을 때는 자신이 있는 거죠. 왜? 주 예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왜? 나는 나를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고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기도로 점령해가고 말로서 점령해가고 행함으로 점령해가고 그러면 가나안의 저주는 죄의 저주의식은 어떻게? 내 안에서 물러가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점령한 적과 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총과 칼로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기려면 싸워야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의 영토 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토 정복은 알렉산더도 많이 했고 징기스칸도 많이 했고 나폴레옹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역사에서 살인마들이지 추앙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뭔 영웅입니까? 살인마들이지. 세상은 그들을 영웅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살인마죠. 저 지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하나의 가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진정한 영웅이 되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영웅은 살인마들이죠. 그래서 찬송가 350장에 우리가 부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들의 싸울 곳은 뭐가 아니다? 혈기형이고 육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다. 악한 마귀 군수들과 힘써 싸워서 사람 죽이고 학살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군수들과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울 때까지 우리가 입은 것은 방탄복이 아니고 뭐다?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찬송가 2절이잖아요. 악한 마귀 아무리 강할지라도 누가 앞서가시니 우리들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니 주저하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요. 저것은 찬송하는 너희 그렇게 하면서 무슨 싸움을 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마귀들과 합사하여 싸웁니까? 우리는 마귀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죠.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마귀 때려잡아야 돼. 엄한 사람 때려잡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겠어요? 마귀가 웃음을 짓고 미소를 짓고 있겠죠. 저 이스라엘 땅에도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도 저 우크라이나에게도 주 예수는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는 세상을 정복하는데 자신이 죽음으로 정복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남을 죽여서 정복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 것을 다 빼앗아서 정복하지만 예수는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라. 아시겠어요? 다릅니다. 전혀. 그런데 왜 그들의 진영 논리에 그들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사상에 그들의 종교적 생각 속에서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종교 지도자들도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지 전쟁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지 정복의 왕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를 이용해서 전쟁의 왕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게 십자가 전쟁이잖아요. 그건 인간들의 명분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 가난한 족속들을 몰아내게 되면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무찌르고 혼돈과 무질서가 무찌러지고 원망과 저주의식이 무찌러지고 내 안에 의성이 무찌러지고 패배의식이 절망의식이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 물러가게 되면 그것이 가난한 족속의 영적 색깔들이니까 물러가게 되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진짜 평화의 왕이 자장해서 온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어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예루시라는 뜻은 소유라는 뜻이고요. 샬렘이라는 뜻은 여러분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평화를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temple 대상들이 다 공급한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갈보리 십자가에 인도해서 죽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이 그냥 총각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고요. 평화가 내 안에 소유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핵무기가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고 평화의 복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저 테러, 학살, 복수의 사상은 마귀의 전쟁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 전쟁은 종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칼로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집어넣으라 할지 내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뭐라? 칼로 망하느니라. 총으로 일어나는 자는 총으로 망하느니라. 미사일로 일어나는 자는 핵무기로 일어나는 자는 핵무기로 망하느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싸울 때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 말하는 것처럼 총과 칼을 우리가 군대도 가지 말고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해 종교개혁 루터가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다. 육어로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가 있고, 영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서로가 배치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에베소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라.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예수 구원하고 관계없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 진리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예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싫어도 그건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생략이겠죠. 주 안에서 복종하라. 흥선대원군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천주를 믿는다고 해서 다 죽였죠. 그러면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그럼 왜 순교 왜 당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당하는 자들은 하늘의 상이 큰일이라. 세상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서로 대치됐을 때 우리는 어느 법에 따라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 있잖아.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과 맞서 싸우더라도 그 악이라는 그것을 주 밖에 설 때는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뭡니까? 빗게 뜨고 시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평안한 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 너 죽을래? 예수 안 믿으면 너 다 죽여버린다? 이게 예수 믿었어요. 예수 그럼 기독교가 됐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된 것입니까? 마귀가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코란이잖아요. 코란 받을래? 칼 받을래? 코란 받을게요. 이 마귀의 세상이잖아요. 네가 죽을래? 네가 죽을 거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비제국주의가 무슨 이렇게 선교했다고 하면 아닙니다. 언더우드가 그렇게 했어요? 아펜젤가 그렇게 했어요? 원산의 뭔가 하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헌신과 희생과 죽음으로써 예수를 전도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네가 죽을 것,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내 희생으로 내가 없어져서 주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고. 그런데 왜 마귀 방법을 쓰고 있으면서 예수를 이야기하냐고요. 가짜죠, 전부. 우리 싸우는 것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은 발라야 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둘다니며 삼킬을 찾는다. 누구와 싸울 것인가? 어디를 진영할 것인가? 그것은 공중무지자도 마귀와 싸워야 하고 저 팔레스타인의 부동산 점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예수 이름으로 점령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적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대체했을 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정복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어떻게 된다? 적과 구르는 인생이 된다. 가나안 땅이 된다. 원수 마귀에게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누가 다스릴 것인가? 누가 점령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점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밖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빼앗긴 땅을 빼앗은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힘도 줬잖아요. 권세도 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도 없으리라. 결단도 없다는데 뭘 자꾸 해한다 그러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이 말씀 붙들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는 거 아니에요.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네,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계신다?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점령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여호수아 예수님이 뭡니까? 선한 싸움을 이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고 생명의 땅을 주셨고, 그래서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